하나님의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 한 절을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합독합니다. 한 절입니다. 한 절. 신명기 24장 18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계속 내가 선포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자, 또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우리 교회에 그 태극기를 늘 못 꼽아서 마음이 아팠는데 이렇게 태극기도 꼽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할 메시지는 아가서를 잠깐 멈추고 한번 따라합시다. 옛날을 기억하라. 1938년 9월 9일부터 15일까지 이북 평양 세대문박교회에서 조선, 그때는 조선이라고 그랬죠. 조선, 만주 27개 노예 총대 193명, 목사 86명, 장로 85명, 선교사 22명 이렇게 모여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27회 총회가 개회됐습니다. 올해 이제 104회니까 꽤 오래됐죠. 첫날 저녁 8시에 개회를 하여서 임원을 선출하니 총회장 평북노회 홍택기 목사가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오전 9시 30분에 속회에서 박응률 목사의 기도하게 하고 해물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나서 10시 50분경 평양노회장 박영률 목사가 평양노회, 평서노회, 안주노회 연합 대표로 신사참배를 결의하자는 제안을 하여 즉시 가결되었습니다. 선교사들은 아니요 하면서 다 퇴장을 했고요.
양식 있는 목사들도 안위화하면서 퇴장을 했지만 그 신사참배하는 가결이 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등은 소수란 말이에요.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의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이러므로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여행 장려한다는 말이에요. 하고 나아가 국민정신 동원에 참여하여 비상시국하에 있어서 총후이는 남자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후방에서 지원한 자를 총후이라고 합니다. 총후이는 한국 시민으로서 직성, 참된 정성이라는 직성을 다하기로 한다. 소화 13년 1938년 9월 10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렇게 해서 세상의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국민 의례 의식으로 하고 가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시에 정회를 하고 부총회장과 각 노회장 총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23명이 평양에 있는 신사에 가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 돌아와서 속회를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일제는 각 지방 경찰서를 통해서 총대를 선정한 노예 대표들에게 다음 3가지 조건 중 택일할 것을 강요하였습니다. 3개의 조건은 첫째, 총회에 참석하면 신사참배가 죄가 아니라는 것을 동의할 것. 두 번째, 신사참배 문제가 상정되면 침묵할 것. 이 침묵이 큰 죄입니다. 우리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상기 양안을 실행할 의사가 없으면 총대를 사퇴하고 참석하지 말 것. 이것을 불응할 경우에는 구속 투옥한다. 그리고 총회 석상에 총대들이 앉아 있는데 총대 한 명에 한 명씩 경찰들이 앉아서 그 총대들이 신사참배를 결의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물론 저들의 혐의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지만 이건 엄연한 우상 숭배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저들이 보세요. 총회에 목사란 자들이 장로란 자들이 12시부터 2시 사이에 가서 저 짓을 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신사참배에 참여하는 의식은요, 왼손, 오른손, 그 다음에 입을 다 씻습니다. 그리고 옷깃을 이렇게 여밀고요, 의식에 들어가는데 절을 하면서 탁 이렇게 손뼉을 칩니다. 이것이 신사참배의 의식입니다. 왼손 닦고 오른손 닦고 입 닦고, 그리고 저들의 그 의식에 의해서 딱 박수를 치면서 신사에 절을 합니다. 2시간 전에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에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했던 입술들이 신사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부끄러운 형태를 보였습니다. 원래 신사는 일본의 국교 신도 사당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섬기는 토속 신앙을 1868년 일본의 명치 유신이 천황의 권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신으로 격상을 시켜서 점령한 모든 나라들에게 이 신사참배를 강요하게 되었습니다. 1876년 우리나라가 일본과 개항한 후에 일본이 거류하는 곳에 신사를 만들어 놓고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신사에 절한 행위를 하다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나서는 이제는 학교, 교회 할 것 없이 전부 다 거기에 가서 이렇게 절을 하도록 강요를 했습니다. 1936년에는
감리교가 먼저 신사참배를 결의했고 1938년 9월 10일에는 장로교가 일본의 총칼 앞에 굴복하고 신사참배를 결의했습니다. 자, 이걸 보면요, 너무 기가 막힌 것입니다.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한 후 3개월 후인 1938년 12월 12일은 총회 대표들이 또 우리나라의 장로교뿐 아니라 감리교 이런 총회 대표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이세라 신궁, 가이하라 신궁에 참배를 하였고, 총회 3개월 후에는 총회장 명의로 각 교회에 공문을 보내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처벌하라. 그리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목사와 선교사들은 제명해라. 그리고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청빙하지 말아라. 이렇게 총회장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목사들이 서울의 한강과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승려들이 행하던 신도의식 미소기하라, 또 미소기하라라고 하는 것은 일본 그 신도들이 그 세례를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이들이 우리 기독교 같이 세례 의식을 하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이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세례를 받아요. 저기 있는 사람 다 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목사들이 말이에요, 세례를 받기 전에 일본 신, 천황보다도 높은 신이 없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절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조 대신 일본 신이 높으냐, 여호와 신이 높으냐, 이렇게 말해요. 예, 천조 대신이 높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참 여러분,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때부터 교회당, 여기 우리 피아노 있죠, 교회당 동쪽에다가 한번 보여주세요. 모든 전국 교회가 교회당 동쪽에다가 저렇게 신사를 만들어 놓고, 저기 교회당 안에 있는 신사입니다. 저걸 만들어 놓고요, 먼저 일부 예배로 신사에 의식을 하고 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대답하세요. 이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전국 교회가 이 짓을 했단 말이에요. 장로교, 감리교, 선교할 것 같은 모든 교회들이. 그리고요, 예배가 꼭 12시 안 끝나잖아요. 12시에 되면은 옛날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정오 사이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12시 사이렌 들어보셨죠? 그러면 12시 사이렌이 울리면 예배를 드리다가도 모두 일어나가지고 일본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또 앉아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대답, 하나님이 진노할까요, 안 할까요? 이것뿐 아닙니다. 일본이 제2차 정말 승리하라고 9,053회의 기도회를 열었어요. 일본이 대동아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라고 9,053회의 기도회를 하고 임원공여를 181회나 했고요, 시국강연을 1,300회나 했고 158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만들어서, 예, 감리교도 전투 비행기를 사주고 장로교도 전투 비행기를 사주고 기관단 총을 사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교회에 달아놓은 종들을 다 떼어다가 일본 탄피 만든 데 주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노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해방되자마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년 후에 완전히 신사참배한 그곳을 하나님이 공산주의 나라로 만들어서 남북을 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1938년 9월 9일 날이 신사참배하는 날이거든요.
결정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후에 1948년 9월 9일이 공산 정권이 수립된 날이에요. 딱 10년 만에. 그리고요 10년이 딱 지난 후, 다시 말하면 1958년 9월 9일 날 김일성이가 포교령을 내려서 이북에 있는 모든 교회를 없애는 날이에요. 딱 신사참배하는 날을 기해서 공산주의가 세워지고, 신사참배 날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다 교회를 없애고, 이북에서 가장 큰 장대현 교회를 하나님이 허물게 만들어서 이북에서 가장 큰 김일성 동상을 지금 세워놓고, 이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도 김일성 동상 앞에가 절하고, 또 무슨 회가 잔치를 해도 가도 절하고, 이런 공산주의 나라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나라가 1905년에 애교권을 빼앗기고 1910년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후에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고서들 21만 권, 51종의 고서들을 다 전국에서 수거해가지고, 중요한 것은 일본을 나중에는 우리가 일본을 뺏어야 돼요. 왜냐? 그 속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사 고서가 숨어 있어요. 몇 권만, 필요한 몇 권만, 고서 중에 필요한 몇 권만 일본 도서관에, 왕실 도서관에 숨겨놓고, 나머지의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서를 20만 권을 불태워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나라는 야만인이라고 만들기 위해서 고대 우선 단군 신화를 일본 사람이 만들어낸, 아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단군 신화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우리나라는 고미의 자손이다. 멍청한 한반도 사람은 고미의 자손이고 자기는 천황의 자손이기 때문에 똑똑한 후손이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뿐 아닙니다. 창씨개명, 성을 바꾸고요, 이안부를 징집하고 무수한 보물들을 탈취하고 일본을 증용하고, 일본에 증용시키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해서 이 나라가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저항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3.1운동 아닙니까?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건 3.1운동은 기독교가 주관한 것입니다. 크게 아멘 하세요. 3.1운동은 그리스도인들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독립을 쟁취하고 독립투사들이 전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승만, 김구, 조만식, 안창호, 서재필, 이상재 등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우리나라에 큰 공헌을 하는 기독교를 정부에서 탄압하고 이렇게 과거를 잊어버리는 이 망언을 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나는 절대로 과거를 잊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점이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 옛날을 기억하고, 조상들이 열심히 했던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고 하면, 첫째는 종되었던 과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처음에는 요셉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서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종살이를 했습니까? 허드렛 일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흥리기기 백덜굽기 해가지고 말 안 들면 노예처럼 매를 맞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과거였습니다. 옛말에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민족도 과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 너무 가슴 아픕니다. 5,000년 역사 속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외국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까? 대표적인 것이 고려시대의 몽고가 원나라가 30년 동안은 우리나라를 침입해서 9번이나. 그러니까 완전히 국토가요, 9번이나 원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하면 뭐에 남아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남은 게 없었어요. 임진왜란은 선조 25년부터 31년 6년 동안 국토가 또 유린당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인조 때는 청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만주를 중심한 청토쟁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남한산성에 인조가 못 살고, 삼전도에 가서 10번 머리를 찧어서 피가 나도록 찢고 군신에 그걸 맺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36년의 일본의 침략을 통하여 국토가 얼마나 유린을 당했습니다. 도저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마귀의 종되었던 때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는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따라합시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다. 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지. 얘가 가시면 아멘. 다 마귀의 종이고 진노의 자식들입니다. 지옥 갈 백성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46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기억해라. 한국 백성들아 마귀의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스도인들아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종이요 진노의 자식이요 지옥 백성이었던 것을 기억해라.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의 종이요 술의 종이요 음란의 종이요 쾌락의 종이요 혈기와 증오와 욕심의 종에 마귀의 시사슬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가을의 총동원주의를 통하여 이런 사람을 해방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이었던 것을 첫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종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본에 엄청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힘으로 독립이 안 됩니다. 만주에 독립군이 있기는 있었는데 몇천 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만주를 지배하고 러시아, 중국까지 이렇게 엄청나게 세력을 뻗칠 때, 그리고 저들은 겁없이 미국의 진주만에 비행기 폭격을 했잖아요. 미국이 화가 나가지고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렸습니다.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터뜨렸는데 완전히 두 지역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원자탄은요 반경 30m, 30km 안에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30km 안에는. 그러니까 일본 천황이 손을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만주에 있는 일본군, 한국에 있는 일본군들은 항복을 안 했어요. 일본 천황이 왜 항복을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천황을 무시해버리고 다시 우리나라가 한국에다 일본국을 세우고 만주에다 일본국을 세우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1945년 9월 7일 날 메가다 원수가 우리나라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9월 9일 날 조선 촌독부 건물을 접수했습니다. 그때 일본군이요 우리나라에 37만 명이 있었어요. 만주에는 76만 명이 있었어요. 이걸 다 무장 해제하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미군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이 됩니까? 천하 없어도 못해요. 오직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서 원자탄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미군이 와서 무장해제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이북은 소련군이 1948년 9월 9일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을 수립하기까지 거주했고, 남한에는 미국은 1945년 9월 9일부터 대한민국이 건국한 1948년 8월 15일까지 대한민국의 건국을 도와주고 미국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물러가라 그래요? 미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는 해방도 못했을 것인데 미국이 물러가라고 하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물러가면요 달러가 다 나가버려요. 그러면요 미안하지만 미군들이 다 물러가면 일주일 안에 우리나라는 경제가 망하게 돼 있어요. 오늘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힘으로 역사를 보면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미군을 이 땅에 보내시고 원자탄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해방시킨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어떻게 해방되었습니까? 자기들의 힘으로 해방되었습니까? 해방되지를 못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본문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 너를 애굽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속량이 뭐냐? 제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파다입니다. 그 뜻은 풀어 놓아주다는 뜻입니다. 풀어 놓아주다. 속량은 뭐냐? 풀어 놓아주다는 것이 원래의 뜻이고, 두 번째 뜻은 가격을 주고 사서 풀어준다는 거예요. 가격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냥 나왔습니까? 9가지 재앙을 터뜨려도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10가지 재앙, 짐승으로부터 장자가 다 죽어 나갈 때에 그들은 해방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팔라짐으로 말미암아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방을 시켜준 자가 누구냐? 죽음에서 해방, 애굽에서 해방, 종에서 해방시켜준 자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영원한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마귀의 종살이로 계속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문설주의 피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죄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대가를 주고 피를 흘리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구원받는 걸 잊지 마세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걸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천국 백성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 때문에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으나 하나님의 성령문을 통하여 구원을 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 힘으로 구원이 해방이 될 수 없으나 미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구원해 준 것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국 물러가라고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물러가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한다니까. 달러가 나가버리니까. 세 번째로 앞으로 바르게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본문 한 절을 보았죠.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기 본문에 보면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말이 5절부터 22절의 결론입니다. 그는 무엇을 행하라 그 말이냐요? 예? 첫째로 보면 너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종에서 노임받아 축복을 받았으니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종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그 집 물건을 전당물로 잡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공한 자,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인격을 무시하거나 학대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웠다고 못 배운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있다고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건강하다고 건강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학대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버지 죄로 자식이 죽임을 당하지 말게 해라.
여섯 번째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아라. 너도 애굽에서 객이었지 않느냐. 일곱 번째, 농사를 지을 때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조금씩 남겨두라. 이 일을 행하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으니 앞으로 바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강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행해라고 말씀했잖아요. 첫째는 어려웠던 시절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KT에 가서 제가 식사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부부가 열심히 차려서 감사해요 하는데, 아니 음식을 조금 가져왔는데 또 맛있는 걸 또 갖고 오면은 이걸 남기면요, 제일 내 마음이 아픈 것이 뭐냐면 이북 백성들은 못 먹고 있는데 이걸 다 먹자니 배가 터질 것 같고, 그런다고 또 이것을 버리자니 그렇고, 그때가 제일 곤욕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옛날 어려운 시절을 생각해서 우리 인사합시다. 아낍시다. 모든 걸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해서 여러분 집에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풍성합니까? 양말도 많이 있고 속옷도 많이 있고 옷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먹을 것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 가난한 시절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시절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자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제 제가 아내하고 식사하면서, 저는 이제 식사하면서 아내하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때까지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다 은혜를 갚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에게 은혜를 못 갚았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에 같은 교회 친구면서 같은 동창인데 저희가 어려울 때에 그 친구가 금혜야 그러면서 고구마도 싸우고요, 금혜야 그러면서 감자도 가져오고요. 우리가 한 해는 구정을 맞이했는데 떡국을 못 끓여 먹었어요. 떡가래를 왜 없어서, 쌀이 없어서. 그런데 그 친구가 말해요. 엄마 몰래 이걸 하나를 그 뜨거운 걸 싸가지고 금혜야 먹으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것을 봐가지고 막 눈을 흘기는데 지금도 내가 선합니다. 그 친구를 종암동 어디 살 텐데 그 친구에게 은혜를 못 갚았어요. 그러나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움을 주었던 사람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주었던 6.25의 참전 용사들도 오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잘 살 수 있도록 지도했던 지도자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지금 완전히 떡사발이 되는데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건국한 대통령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의 100만 신자화가 됐던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설계를 했던 그 이승만 대통령, 자유민주주의를 설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속에 살겠습니까? 공산주의와 싸우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자유를 누리겠습니까? 김일성이 속에 사는 사람은 저렇게 소대지대처럼 살고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를 받았던 남한은 이렇게 우리가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니, 여러분 역사를 잘못 배웠지만 절대로 이승만 박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지막에 유신헌법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탄압하고 독재를 했지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먹고 살게 했으니 오늘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을 절대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좋은 일을 했던 사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채호 선생님은 그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잃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역사를 잃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 그냥 안타까운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국회의원들도 역사관이 없어요. 정치가들도 없고요. 정말 안타까워요. 너무나도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역사를 몰라요. 비틀어진 역사만 배워가지고 정사를 배워야지. 따라합시다. 정사.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번 역사를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정사를 한번 써보고 싶은 마음이 막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이제 내가 언제 목사가 그런 거 쓰고 앉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좋지 못한 것은 우리가 고치고 좋은 것은 발전해서 더 좋은 역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신앙은 발전시킬지어다. 나쁜 신앙은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좋지 못한 건 고치고 좋은 것은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던 시절을 잊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피로 구원을 받았던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를 행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좋은 메시지를 붙들고 남은 여생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나라에 애국하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과거를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